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남을 기여로 받을 것이며 외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전 예배 드리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또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간에 또 신앙 특강이 있었지요. 일주일을 돌아보면 참 이게 숨가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새벽 말씀 매일매일, 중간에 또 수요 예배, 또 주일은 오전 또 특강, 파송 예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전하는 저도 이렇게 벅찬데 듣는 분들은 이 과연 어느 정도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과연 역사를 할까? 이렇게 사실 일주일에 본문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묵상을 해도 되는데 매 수요 예배 카톡방에 올라가고 있지요. 새벽 올라가지요. 또 오전 오후 올라가지요. 또 특강도 또 올라가지요. 도대체 이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소화를 또 하고 과연 그 말씀이 어떤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을 갖기도 해요. 물론 알지요. 올린다고 다 듣겠어요. 대충 그냥 바꾸면 패스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느 때는 일주일에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듣고 지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또 앉아 있었으니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들이 보통 분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듣고 소화해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성인이 되었을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측해보기는 한 일주일에 올라오는 말씀들의 한 반 정도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하는 저도 이렇게 전하기만 한다고 이게 뭐가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숨가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듣고 우리 안에 뜸들일 시간이나 있겠나. 그냥 말씀이 생쌀이 되어서 전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러는 데는 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찌하였든
근데 성경은 그렇죠.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릴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이제 빼앗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거예요. 어느 정도 말씀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리고 지금보다 한 2배 더 말씀이 쏟아져도 그냥 그대로 다 이제 흡수를 하고 이제 그렇게 돼요. 저 경험상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진짜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하면 4-5시간 막 걸리고 심지어는 뭐 6-7시간 걸리는 때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가서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설교 준비한다고 4-5시간 앉아 있는 게 오히려 곤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때그때 다 이게 소화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활력이 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듣고 해도 결국은 다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있겠다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깊이 있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 듣기 묵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마음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마음을 살린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마음의 문제이고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지요. 우리 마음에 생명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 마음에 생명력이 없으면 역시 우리가 죽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을 때 그냥 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좀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난 죽는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도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걸 그냥 팔복으로 알고 그렇지 심령 가난하고 애통하는 복이 있고 그래서 뭐 심의 오니 막 이렇게 해서 앞대가리만 따갖고 막 외우고 그런다고 이게 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좋지요. 근데 우리가 어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한 줄 모르고 그냥 뭐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고 애통하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그래서 이 팔복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팔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아는 수준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도대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능할까? 그렇게 의문을 가져요.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난하다는 말은 이게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적 가난입니다. 요 가난은. 상대적 가난은 그래도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절대적 가난은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이 절대적 가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가난을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절대적 가난, 하나는 상대적 가난.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오래된지라 저도 다 까먹고 절대적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해요. 절대적 가난은 헬라어 푸토코스. 상대적 가난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푸네스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심령이 가난할 때는 절대적인 푸토코스를 사용합니다. 절대적 가난인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라는 말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 푸뉴마를 쓰죠. 푸뉴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이건 불가능. 딱 가능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없는 거죠. 내 자아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이 심령의 절대적 가난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건 그래도 좋아요. 그렇지 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것 좋지. 그런데 10절로 가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되는 거예요. 까짓것 목에 칼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돼요. 성경 읽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 요만한 칼 하나 들어와도 우리는 잠시요. 칼이 아니라 말 한마디만 내 깃절로 파고 들어와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고 할 때 이걸 우리가 기뻐하고 막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6을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그런 어떤 복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본래 마태복음이 하나의 그냥 통이에요. 그냥 하나의 성경입니다. 장전 없습니다. 장전 없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그냥 한 사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로 항상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이라고 나눠져 있지만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게 지금 5장에 있거든요. 근데 5장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4장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장과 5장이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마태는 지금 치밀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 하나까지, 단어 하나까지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5장에 오는 것은 지당한 일이고 또 5장에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4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 팔복을 누리고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5장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 굶주리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 그렇죠?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육신의 그런 생명, 아담으로부터 온 그 철저한
어떤 자아적인 거, 이게 죽는 시간이 40일이라고 해요. 야, 40일 걸려야 우리가 죽는답니다. 내 자아가. 그것도 굶주림으로 인해서 먹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력해요. 이게 진짜 강하죠. 자, 요런 40일을 거칩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제 굶주리니까,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전부 다 거의 육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떡 문제, 또 천하만국 주는 문제, 또 뛰어내리는 문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문제, 이거 다 육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육이 죽어버리면 이 사단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거의 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피상적인 그런 방법인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공격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육이 죽었다는 겁니다. 육이.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아야 되죠. 그래서 육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이제 빛이 비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물론 또 두 사건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적으로 이 육적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우리가 1시간 드리는데도 절대적 가난으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아마 육적인 그런 생각이 70~80%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 이제 오후에 찬송할 때 뒤에서 쭉 보거든요. 근데 절대적 가난으로 찬송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하고 딴짓하고 또 뭐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뒤에 눈이 없어서 못 보시고 저는 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찬송가 4절이지만 절대적 가난으로 4절까지 다 못 부릅니다. 중간에 육적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심령의 절대적 가난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이렇게 누리자 그러면서 팔복을 쭉 나열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런 어떤 신앙의 그런 원리들, 이걸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밖에 한마디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자아의 그런 죽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팔복 지나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뭐 빛이다 이러는데, 성경에서 이 어두움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육신적 자아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육적 자아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너희는 뭐 희미한 빛이다 이러면 또 몰라. 희미한 빛이다 아니면 깜빡거리는 빛이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빛이다 이러면, 빛은 뭡니까? 어두움이 한 50% 있으면 빛이 아니죠. 환하다, 밝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슴푸레하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어떤 육신적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17절로 이제 가면서
율법과 어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6장, 7장까지 이 그 어떤 율법적인 의, 인간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이미 40일의 육적 자의 죽음을 거친 예수님. 그분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이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상수훈이 거의 이제 7장까지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7장 마지막 부분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해서 쭉 지금 7장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스토리만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그런 행보는 동일하게 우리도 알아야 돼.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태는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딴 이야기는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런 행적을 이제 우리에게 쭉 말씀하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미 걸어가셨던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하고 같은 말이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어떤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나의 그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다이나믹해야 되고 훨씬 더 부지런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할게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안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온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다른 뜻을 구하고 뭐 그런 거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제 율법의 어떤 분명한 분별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복음을 확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다 율법으로 돌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노심초사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굉장히 좋게 들리죠. 야, 이 복음이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복음과 함께 살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육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 육신적 자아가 죽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들이 이전과는 정말 확연히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 입술 신앙으로 끝나버린 거죠. 복음 좋지. 그러면서 우리가 끝날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삶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액티브. 정말 액티브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수요일 그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잠시도 그냥 어디로 갔다가 또 뭐 어디로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또 풀려났다가 또 풀어주는데 도망도 안 가고 참 액티브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제대로 개진이 되고 이 복음이 제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면 결국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그러는데 어설픈 복음은 사람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리스도인을 논팽이로 만든 논팽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들은 풍월은 있는데 삶은 없고 아주 이상한 그런 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뭐 좀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러면 아유 우리가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종이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고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정말 액티브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부터도 그냥 뭐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뭔가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다 나도 이제 그런 마음도 때로는 들긴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새롭게 다시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지난주에 이어서 왜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우리 개개인들이 요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때 듣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내가 성경을 열어서 그렇구나. 왜 마태가 이런 순서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까? 굳이 이 순서를 따라야 될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앞에 그런 내용들,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분별을 해봐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많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시다라는 것보다도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1년이라는 시간만 딱 주어진다면 진짜 1년 동안 난 성경만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한번 성경을 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번 그래보고 싶다. 지금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새벽에 하는 그런 말씀들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가요. 따로 이렇게 막 성경을 시간 내서 읽을 그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죠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꼬박꼬박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쪼개야 되지. 아까 우리 점심 특강 때도 잉여의 신앙생활 하지 말자. 남는 거로 신앙생활 하면 우리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남는 거 받아드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 물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의미는 하지만
우리가 남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시간도 남는 거로, 뭐 어떤 것도 남는 거로, 시간 되면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먼저 내 시간을 좀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먼저 성경 읽을 시간을 떼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성경을 지금 계속 좀 깊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꼭 성경책을 또 새로 사려고 해요. 저는 성경책 안 사면 안 읽어질 것처럼. 그래서 어떤 성경을 좀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깊이 한번 볼까. 그러다가 또 이제 안 읽어 또. 그러지 마시고 있는 성경으로 마태복음 잡았으면 그냥 이렇게 팔복이 있네.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소금이고 빛이네. 그 다음에 율법 이야기 하시네. 그렇게 해서 전체를 우리가 쭉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들립니다. 근데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출애굽기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크게 읽어라. 10개 읽어라. 그 다음에 세세하게.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이사야 이제 묵상을 하지만요, 생전 보지 못한 본문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생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세세한 거는 모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알잖아요. 우리가 욥기부터 지금 에스겔까지 그 전체 흐름을 싹 한번 했지 않습니까? 새벽 서론에서 왜 그렇게 성경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전체가 조금씩 이제 깊어지면 거기서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이 팔복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장부터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쭉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팔복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보고 박해받으라고요? 핍박받으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려면 이 왜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광야에 40일 동안 굶주리는 시간들이 필요했는가? 왜 그 이후에 바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고 그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긴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4장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6장, 5장 뒤에부터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쭉 보고 그냥 끝까지 한번 넘어가서 어떤 순서로 이 마태복음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너무 꼼꼼히 읽으려고 하다가 5장 읽다가 한 주 다 가버리면 이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5장 또 읽어야 돼. 그러니까 딱 잡았으면 그냥 이렇게 가요. 이렇게. 어이구, 그렇네. 그렇구나. 그래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다 보면 훨씬 더 그 안의 내용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팔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체 4장과 5장과 6장과 7장의 중심에서 이 팔복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이 팔복은 반드시 어떤 자아의 죽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요것만 딸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어거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